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참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최고의 잘생긴 인물입니다. 육신적으로 멋있고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또 추진력 있고 강하고 이런 인물이, 인기가 많은 인물이 압살롬이란 왕자인데, 이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왕을 몰아내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런 아들의 쿠데타, 반란을 만나고 반란군이 몰려오게 되니까 다윗이 다급하게 예루살렘을 포기합니다. 수도를 포기하고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의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피난길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시바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의 거짓에 의해서, 중상모략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사건이고, 시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은, 아주 상처를 많이 받을 만한 사건을 다윗이 피난길에서, 그것도 가장 어려울 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과 속임, 또 비난과 저주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문제, 또 비난의 문제, 이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우리 성도에겐 시험이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길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신앙인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이런 거짓의 시험과 비난의 시험이 왔을 때에 내가 내 위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또 내 사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필요한 것이 뭔고 하니, 일단은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요. 성급하게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이 환난이든지 아니면 연단이든지 뭐 테스트이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잘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인내와 함께 필요한 것이 뭔고 하니,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능력보다도, 이 지혜는 뭔고 하니,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경건함, 거룩함,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경험과 지식으로만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일단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먼저 급하게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내가 부족하다,
겸손하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키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조금 더 훼손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둘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반드시 지혜를 위로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실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라는 인물이 이제 다윗이 급하게 피난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고지를 넘어서 쭉 내려가는데, 그 시바라는 인물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이 시바라는 인물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과일이나 뭐 포도주나 건포도나 이런 떡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이제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시바라는 인물을 좀 보면요, 전에 같이 이제 읽어본 말씀이지만은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권을 굳힌 다음에 그 사울 왕의 자손들을 찾아요. 요나단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울의 집에서 있던 종인 시바를 이제 부릅니다. 근데 사울의 집에 있는 종 시바라고 사무엘하 9장에 말씀했는데, 종이란 것은요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의미하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울 정권에서 어떤 일을 하던 관리, 어떤 신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찾아내서 부르게 돼요. 부르게 되는데, 이 시바는요 아들이 10명이고 종이 20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10절에. 그거 보면은 시바라는 인물이 뭔가 좀 힘이 있는, 이 망한 정권의 신하였지만 뭔가 좀 세력을 갖고 있는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네가 시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정권의 신하였던 종이었던 이 인물이 다윗 왕에게 부름받았을 때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은 이 시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야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전의 정권에 내가 신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럼 나를 써주세요라는 어떤 충성 고백이 이 얘기 가운데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바를, 그래 너 나에게 충성을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중요한 인물로 쓸게,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둘 다 저는 아주 심한 장애가 있는 이 전의 정권의 왕자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에게 너 종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와 네 가문이 전부 무비보셋 종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꼼짝없이 무비보셋 종으로 그 이제 아들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낙심이 컸을 거예요. 불만도 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 뭐가 변구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에게 밀려서 도망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예루살렘은 지금 난장판이죠. 또 사람들이 이 갈팡질팡합니다. 다윗 편에 서야 되는지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시바는요, 이제 다윗이 도망가지만은 다윗에게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도망가는, 피난가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다시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안장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음식을 많이 싣고 왔다, 다윗을 맞이했다, 이렇게 1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안장 지은 두 나귀라고 여기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장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짐 싣는 나귀가 아니란 거예요. 사람이 태워야 될, 사람을 태우는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을 태우기 위한 나귀인데, 그럼 누구를 여러분 여기에 태워야 됐겠습니까?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태우고 자기가 타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일행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비보셋 주인은 없고 자기만 거기다 짐을 잔뜩 싣고 음식을 잔뜩 싣고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의도적인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타고 올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다, 나만 왔다, 나만 당신께 충성하러 왔다,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이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이제 숨기고 이제 시바가 찾아왔는데, 이 다윗이 의심을 해요.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이 나귀는 이제 그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먹게 하고, 청년들이 누굴까요?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을 호위하는, 피난가는 다윗 왕을 호위하는 군인들에게 이 떡을 주려고 이 떡을 많이 가져왔다.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왕이나 신하들이 피곤할 때 이걸 드시고 힘을 내라고 내가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힘들 때입니다. 근데 이런 힘들 때에 이 시바가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의 말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금방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작은 말 하나만 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윗의 의심은, 시바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어봐요. 그럼 네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 시바가 지금 계획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시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가 말하기를, 즉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말을 지금 가장 하고 싶어서 이 모함의 말을 하려고 온 건데요, 시바의 말에 의하면은 다윗의 은혜를 입고 왕자처럼 대우받던 이 무비보셋이 지금 압살롬 반란 사건을 기뻐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기회에 다윗의
그 가문의 환멸을 느끼고 지금 나라를 전 정권인 다윗 사울의 가문에 다시 왕권을 돌려주고, 그러면 왕 될 사람이 자기뿐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이 얘기를 지금 시바가 종인 시바가 자기 주의를 지금 다윗 왕에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바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완전 참수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진단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19장 24절에 보면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가 이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다윗에게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는 시바의 거짓과 이 죄를 드러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자기 그를 왕의 그 왕자의 신분으로 올려준 이 다윗 왕이 어려움 당하니까, 아들 때문에 반란을 당하고 쿠데타를 맞이하고 지금 피난을 갔을 때에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얘기한 이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한 것은요, 애국하는 모습입니다. 애도의 모습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다리가 못 쓰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다윗 왕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은 거예요. 슬퍼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바는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찾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중상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다윗이 시바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바의 중상모략을, 참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떻게 판결했나?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급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무비보셋에 있는 거 다 재산 다 네 거다. 이렇게 이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엄청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명령해서 무비보셋에게 있던 이 재산을 전부 시바가 갖게 됐는데요, 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다윗이 왕자의 신분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의 재산을 전부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그 시바에게 네 주인의 아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몇 년 왕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왕 노릇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40년 왕 노릇했다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재산을 아마 소유했을 거예요. 그 사울 가문의 재산을 전부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었었는데, 다윗이 지금 시바에게 속아서 그 재산을 전부 다 누구에게 하사합니까? 시바에게 하사하는 거예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가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 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은요, 사람이 깰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세웠을 때에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올려준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 깼습니까? 시바라는 인물의 거짓된 인물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이 영원히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 죄를 짓고 오류를 범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어리석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과 갈라지게 한 것이 누굽니까? 뱀이,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속인 거예요. 이 간교한 사단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 다 누리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 법을, 계명을 하나 주었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건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요, 여러분 같으면 속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안 속을 거야, 그거 속겠어, 이렇게 자신하게 하겠지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속습니다. 거짓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여러분,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속이는 자, 속이는 선지자,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하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경우를 보면요, 거기에 일반인들이 전도대 간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교회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이 끌어들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간교하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분별을 기도하시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거짓이 많아요. 사기가 많잖아요. 너무 사기가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 거짓이 많은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에 속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 돼야 되고 책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짓이 왜 나쁩니까? 왜 죄입니까? 거짓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이란 것은 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사단의 영향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거짓되게 나를 자꾸 이끌고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오게 하고 속이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에 대해서 에베소 5장 8절은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빛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되는데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진실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심지어 죽어도 내 재산이 다 떠나도 진실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린 서로 한 몸, 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도 여러분 큰 사기치는 건 없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해야지 잘 알지 못하는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마태복음 12장에 36,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말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짓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걸과 네 말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정직하시 바랍니다. 진실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거짓이 사라지게 돼요. 거짓된 세계입니다. 지금 보세요. 온통 뭐가 진실인지 우리가 정말 너무 이게 혼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는 거짓인데 끝까지 여러분 서로 진실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 판결이 나지 오히려 반대로 판결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지금 악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떤 데 있을지라도 항상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뺏기더라도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으로 빛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건 비난의 시험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서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입니다. 망한 왕조의 같은 가문이 됩니다. 이 사람이 피난을 가는 다윗을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계속 저주했대요. 돌을 던졌대요. 돌을 던지니 6절의 말씀 그냥 한 번 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돌을 던집니까? 성경에 율법을 어겼을 때 신성 모독한 죄가 있을 때 돌로 때려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네가 그런 죄인이란 거예요. 너 돌 맞아 죽일 죄인이란 거예요. 저주했다는 것은요 멸시했다, 천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요 시므이는 이 나라의 왕에게 멸시, 천대, 욕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어요? 뭐라고 천대하며 저주했을까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거예요. 사악한 자라는 것, 사악한 자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불량한 자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라는 거예요. 잡류, 뭐 깡패, 뭐 쓸모없는, 너 같은 쓸모없는 불량한 자. 그러니까 너 같은 이 불량한 자, 쓸모없는 인간 꺼지라는 거. 이 거룩한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 가거라, 가거라. 뭡니까? 꺼져라, 빨리 꺼져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이런 여러분 이 저주를 받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내가 죽이겠다고 해요. 근데 다윗이 말립니다. 이 말리면서 이 비난을, 이 저주를 다윗은 잘 극복해 나갑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비난받았을 때에 이 다윗은요 겸손해집니다. 자,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이 말씀 얘기를 묵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 비난할 때, 뒷담화할 때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저주하게 둬라. 하나님이 뭔가 책망할 일이 있으니까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 이런 성찰이 있었기에 이 비단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한번 간증한 일이 있지만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막 받자마자 네가 목사냐 하는데요, 와, 막 퍼붓는 거예요. 막 쌍시오들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약간 발음이, 이게 한 게 술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난생 처음 그런 욕을 처음 먹은 거예요. 막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시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네가 목사냐? 막 욕을 하는데 나중에 이유를 좀 알았죠. 이유를 알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 하죠. 내가 뭐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욕을 먹으면서 이 다윗의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문득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야,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욕먹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내가 욕먹을 일이 얼마나, 나도 모르는 욕먹을 일이 많이 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 욕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돌려 생각하니까요, 그 욕하는 것이 아무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조금도 1도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됐어요. 나 그분이 봤을 때 기쁘게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난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비난받을 때 하나님 주신 생각이, 그래, 나도 모르지만은 얼마나 욕먹을 일이 많았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완전하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 자신이 모를 뿐이지 우리는 욕먹을 일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 가지면 어떤 비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난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가 이 비난을 받느냐,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비난이 내게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고, 비난이 내 인생에 흠이 될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시므이가
여러분 저주하는데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엄청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봤지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분입니까? 이런 훌륭한 다윗에게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거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또 귀신 들렸어. 심지어 막 이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도 욕 먹었는데, 다윗도 욕 먹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침묵합니다. 시므이에게 침묵해요. 나쁜 놈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혹시 내 입으로 막 쏟아놓으면요, 이게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다윗은 비난받았을 때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조차도 내게 반역했는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정권을 뺏겼으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냥 저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상처 준 그 사람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래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시작. 그럴 수 있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가 문제입니까? 끝났죠. 이러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난의 시험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비참한 원통함을 하나님 보시니까 이 내가 받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복을 줄 거야. 복으로 갚아 줄 거야.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하지 아니했대요. 위협하지 아니했대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 얘기하고 마음 상하게 얘기하면요, 금방 어떻게 합니까? 위협합니다. 같이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위협하고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특히 여러분 비방의 문제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지만 특별히 내가 또 비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야고보 4장에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이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판단자는 누구라는 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네가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난하고 싶은 그 사람을 난 자세히 실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100이라면 한두 개일지 모릅니다. 그 내면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윗 같은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쪽으로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은 오류가 많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성경은요, 사단이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분입니까?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비방하고 참소함으로 사단의 그 영을 담는 것이 아니라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으십시다. 변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시험과 비방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